말씀 구약성경 715쪽 되겠습니다. 1절에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수르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보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룸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셋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데에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한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건축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당도한 지 7개월 만에 성전 기초 공사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레위인들을 세워서 성전을 감독하게 했고 아삽 자손들은 시편 찬양을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하나님께 화답하면서 이 시간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그럼에도 포로 1세대들은 자신들의 솔로몬 성전보다 못한 것을 보면서 대성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도 했지만 2세대들은 자신들이 처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서로 감사하며 또 어울려졌다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이제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때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한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이방 민족들이 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2절에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아수르는 자신들의 민족들을 이 지역으로 옮겨왔어요. 통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신의 나라로 이주시키고 자신의 민족들을 아수르에서 이주시키는 강제 이주 정책을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아수르 사람들이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혼혈족들이 많이 생겼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민족적 혈통을 더럽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조차 하기 싫어서 우회를 하면 약 40km나 되는 거리를 더 돌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이 유대인들은 이런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사마리아를 피해 다녔어요.
그 정도로 이 적대 관계가 아주 심했던 것이죠. 이러한 제안을 받은 이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어떻게 답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단독으로 할 것이다. 너희는 이 일에 상관없으니 빠져라. 일 없으니 가봐. 이렇게 말한 거죠. 이걸 그냥 이렇게 읽고 있으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민족주의에 빠져서 성전 공사를 함께 돕고자 하는 이방인들을 배제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인데 이들도 함께 동참하여 성전을 세워가면 이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제안을 이런지하에 지금 거절해 버리는 것이죠. 마치 유대주의의 이 편협함을 벗어나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본문을 또 보면 2절에 자신들이 이곳에서 온 날부터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다면 왜 함께 성전 건축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이들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를 알려면 열왕기하 17장으로 우리가 가봐야 됩니다. 우리 17장 2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 왕이 지금 이주 정책을 폈던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신의 나라로 데리고 오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 나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29절 보시면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산당을 지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각지에서 온 이 이방 민족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워놓은 산당에다가 자신들의 신을 그냥 갖다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산당을 만든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이미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소에다가 자신들의 우상을 그냥 갖다 올려놓기만 했던 거예요. 자, 30절, 31절을 보시면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나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바라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잡신들이 이 어느 사람들이 어떤 신을 누가 어떤 신을 만들었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2절에서 33절 쭉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그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 산당을 섬기기 위한 제사장을 아무나 한 명 뽑아 세우고 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 어느 신을 왔든지 그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온갖 잡다한 신과 함께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에게 접근해서 지금 성전을 함께 짓자라고 제안하는 사람들의 종교적 성향이 어떻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종교 혼합주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주할 때부터 여호와와 이방 잡신을 자신들이 갖고 온 신을 함께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도 여호와께 여기 온 날부터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사도 드렸죠. 그러나 자신들의 신도 함께 섬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와 우리는 상관이 없다. 우리는 홀로 건축하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달라. 상관없는 신을 믿고 있는 거야 라고 선을 그어버린 것이죠.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인도에 가면 전도가 참 잘 된다 그래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 오케이. 왜 그런가 보면 다 신론이니까 내가 믿는 신 하나에 예수 하나 더 믿는 건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거죠. 더 좋죠. 이 신이 갖고 있는 능력도 내가 가져다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예수 믿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의 만신전에 가면 예수도 서열 몇 번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신론적이고 혼합주의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이에요. 유일신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종교 혼합주의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한 번이라도 버린 적이 있었습니까? 여호와를 너희가 버렸느니라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에는 너 개종했잖아, 너 바벨론 신으로 믿었잖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알신을 섬겼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섬겼어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를 항상 겸했던 것이지,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은 그들이 안식일이나 절기를 다 폐하고 오직 다른 신으로 넘어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이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역사의 이 아픔을 통해서 그들이 배웠기 때문에 이것이 자신들에게 또 한 번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율법대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야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나중에 형성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신약시대 때 바리새파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 그러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자 라고 해서 바리새파들이 나오고, 그 바리새인들이 랍비가 돼서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바리새인들을 가르쳤습니까? 또 실패를 하죠. 신약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릇된 방식으로 여호와를 붙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언제 버렸어요? 바리새인들이 모세오경을 달달 외웠습니다. 시편 같은 것들을. 글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징계를 받아요? 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회칠할 무덤이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열심으로 믿었는데 화와 저주가 선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방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들이 저주를 받고 하나님 앞에 버려졌는가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신앙생활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쳐질 수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영향력을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이들이 만약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도 이 재건 사업에 공이 있다 생각하여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고, 신앙을 더럽히는 일에 불씨를 놓는 일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신앙의 순수함이 없이는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그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의 도움은 현재 유다 백성들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도움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국에 떠나 있는 동안 이들은 이곳에 터를 잡고 수십 년 동안 있었고, 유다 백성들이 없는 동안 이곳의 유지들이었어요. 이곳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었고 정치와 경제를 주무를 수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여기에 동참이 된다면 자신들을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이룰 수 있고 더 크고 웅장하게 지을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아와 스룹바벨과 이 리더들, 이 장로들은 여기에서 이들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리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무언가가 빠르고 효과가 있고 크고 뭔가 이름을 세상에 빨리 날리고 알릴 수 있는 거라면 그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이게 철저히 실용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실용주의가 팽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방법도 좋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그것이 그러냐 잘못됐냐를 따지면 편협하고 왜곡수라 말해요.
맨날 성경 말합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좀 현실적 감각을 가지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교회가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임을 우리는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교회가 성경대로 하지 뭐 갖고 할 겁니까? 뭐 경제 이론을 갖고 올 겁니까? 정치 이론을 가져다 갔을 겁니까? 교회는 성경대로 하라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해도 성경대로 하다가 망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이것저것 해보겠다고 온갖 꼼수 부리고 뭐 한다 그러면 뭘 끌어오고, 그러다가 혼합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책임지시겠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 나갈 때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그 방식대로 교회가 재건되고 성장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재력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은 교회의 독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재력과 힘을 가지고 무언가를 계속 확장시켜 나간다? 독을 심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나중에 그런 식으로 보일 것이기 때문에요. 당장의 어떤 유익을 위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시켜 가면서까지 진행을 시켜 나간다면 교회는 결국 신앙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성전과 우상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 저는 이것이 예수아와 스룹바벨 이 지도자들의 분별력이었다라고 생각해요. 현실적인 제안 아닙니까? 이들과 손을 맞잡으면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될 게 눈에 딱 보여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데 이걸 끊어버려요. 이들과 손을 맞잡고 나중에 적당한 때 끊어버리면 된다. 이것은 전형적인 세상적인 정치, 겉모술수죠. 이용할 대로 이용하고 겉과 속을 다르게 했다가 우리가 필요한 걸 취한 후에는 그때는 꼬리 자르기를 하면 된다. 얼마나 실용적이고 실리를 추구하는 오늘날의 행동 방식입니까? 그러나 예수아와 스룹바벨은 정치를 하지 않아요. 정치를 하면서 줄다리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치가 뭡니까? 하나를 주고 하나를 취하는 게 정치예요. 내가 모든 것을 취할 수는 없어요. 내가 하나를 얻었으면 무언가를 내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국가가 협상을 하면 항상 실리를 따지잖아요. 우리는 뭘 줬고 무엇을 취했느냐. 이거 잘못된 협상 아니었냐. 그런 걸 갖고 따지는 거죠. 하지만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이런 실리적인 주판을 튕기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이 취하려는 속셈이 무엇인지를 간파했고 분별력 있게 이것을 꿰뚫어 봤던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동참시킴으로 무언가를 얻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는 더 큰 무언가를 내주어야 된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수성을 내줘야 돼요. 그들이 추구하는 신,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식의 제사를 도입해야 되고 그들의 입김에 놀아나야 돼요.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이 흔들릴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생각에 있어서 행정가였던 스룹바벨이나 대제사장의 직무를 했던 예수아나 족장들, 여기에 리더들이 나뉘어지지가 않습니다. 의견이. 모두 다 동일하게 안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의견이 갈렸다면 이스라엘은 이 과정에서 또 옥신각신했겠죠. 그런데 모두 다 이들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일치 대동단결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분별력이에요.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힘인 거예요. 진리를 지키는 힘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이들이 동참을 하고자 했을까요? 페르시아 왕의 재가를 받고 이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없는 동안 자신들이 이곳에서 기득권자들 되었어요. 그들의 땅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원주인이 이제 돌아온 것이죠. 이제 이곳을 내주게 생긴 거예요. 자신들의 영향력과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일에 함께 동참하여 일을 해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공사에 동참함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길을 쓰고 함께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들의 본심이 드러나죠. 이들 거절당하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방해 공작을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4절에서 5절이에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습니다. 이 페르시아 왕의 순서를 보면 맨 처음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캄비세스라는 왕이 있어요. 여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누구냐? 다리오라는 왕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봤을 아하수에로, 그 다음이 아닥사스다예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의 즉위할 때까지 3대가 갔어요. 세 번째 왕까지. 그리고 6절을 보십시오.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네 번째 왕이에요. 7절에 아닥사스다 때에 또 나오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뇌물을 주면서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방해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지금 페르시아 왕들이 지금 다 나왔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뇌물을 써서라도 이것을 저지하려고 힘의 힘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 10절에 보십시오.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빨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야, 이거 봐. 우리끼리는 안 되겠다. 우리 인근에 있는 모든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까지 최대한 동원시키자. 오늘날로 보면 뭡니까? 반대 서명을 시작한 거예요. 여론 형성을 한 거죠. 반대 서명을 해서 다 모은 다음에 여론을 형성하고 우리만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성전 재건을 반대하고 있어요 라고 항소를 한 거예요. 자, 11절에서 15절까지 이들이 그럼 고발장을 썼는데 뭐라고 썼는지 또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당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우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를 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토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아주 고발장을 잘 썼습니다. 이들이 짓는 이 성을 패역한 악한 성읍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건축을 하면 뭘 할 것이다? 견고하게 성을 쌓아 올린 다음에 여기를 반역을 할 것이다. 그래서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고, 원래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지형적으로.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그렇게 만든 다음에 반역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역을 해서
세금을 이제 내지 않을 것이다. 당시에 이 지역에서 거쳐지는 세금을 오늘날 추산을 하면 200억에서 250억 정도였다라고 봐요. 당신에게 엄청난 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페르시아 왕을 따르는 자들로서 어떻게 왕이 손해를 보는 것을 참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충신입니다. 여러분 역사책을 그러면서 찾아보래요. 이들이 어떤 짓을 이제까지 해왔는지. 근데 역사책을 찾으면 당연히 반란 기록이 나오죠. 어느 나라가 자기를 지배하겠다고 하는데 순수하게 우리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했습니까? 또 예루살렘 같이 거친 민족들은 더더욱 자신의 신앙의 본산이었던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 극렬하게 저항했죠. 그런데 그런 기록 많을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라고 근거까지 제시했어요. 이 말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단히 설득력이 있는 말이에요. 이 제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왕이 가장 신경을 써야 할 게 뭐냐면 바로 내부 안에 있는 반란이에요. 근데 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페르시아 왕에게 이 고발장을 올렸으니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악한 행위를 보고 이들의 거짓됨을 밝히 드러내서 거짓으로 이 고발장을 쓴 자들을 모조리 목베어 죽이게 하라 이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21절을 보시면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명령 내릴 때까지 일단 멈춰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조서가 나오고 나서 23절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했다. 이게 오자마자 그냥 엄청 빠르게 간 거죠. 야, 니네 하지 말라. 그리고 자신의 군대 힘을 동원해가지고 다 멈추게 하고 그래서 힘을 눌러버린 것이죠. 아주 불이 나게 달려가서 이걸 득달같이 못하게 막은 것이에요. 그리하여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라고 말하죠. 몇 년이 쉬었느냐? 16년이 쉬었습니다. 성전 공사를 16년 동안 하지 못하고 그냥 멈춰 있었던 거예요. 답보 상태로. 우리가 이 4장을 읽으면서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23절에 나오는 아닥사스당 왕의 조서 초본이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닥사스당 왕 때는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니에요. 언제냐면 성벽을 재건할 때입니다. 성전 재건보다 훨씬 뒤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냐면 느헤미야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때. 느헤미야에 보면 아닥사스다부터 그래서 시작을 하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4장은 1대 고레스 왕에서부터 시작하여 5대 아닥사스다 왕에 이를 때까지 어떤 방해가 있었는지를 전체적으로 지금 다 나열한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이후에 그때는 고레스 왕 때는 성전 재건이 16년간 중단이 되고 아닥사스다 왕 때는 성벽 재건이 또 한 번 중단이 돼요. 그래서 계속 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멈춰지고 진행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 4장 전체에서 서술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반대자들의 고발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짓는 것이니까 아무 일 없이 일사천리로 잘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었습니다. 대적들은 계속해서 회방과 방해 공작을 이어갔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뇌물을 가지고 그것을 멈추었고 이들의 고발장은 상당한 실효적인 효과를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탄은 그저 우리가 잘 되어가기를 절대로 두고 보지 않아요. 누구 좋으라고 그럽니까? 여러분의 은혜 받는 거 필사적으로 막을 겁니다. 필사적으로.
왜냐? 한 사람의 은혜를 받으면 100사람이 할 일을 해내버려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종교개혁자 한 사람의 눈을 뜬 것이 루터와 쯔빙글리나 칼빈이 한 역사가 어마어마한 일을 이룬다고요. 목숨을 걸어버리니까요. 말씀으로 눈이 뜨이는 것 자체를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를 항상 막는 일에 최선을 다하죠. 사탄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겁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막을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부서가 성장하는 것을 반드시 막을 거예요. 보고 있지 않을 겁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자신에게 의견이 맞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럴듯한 이유들을 가지고 태클을 걸 겁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서는 안 되면 세를 규합할 거예요. 이들이 했던 것처럼. 나만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다 싫대요. 다. 이렇게 하여 계속 지지부진하게 만들어요. 지지부진하게. 제일 무서운 말이 있죠. 우리가 진행해 나가는데 우리 원래 이랬는데요. 뭐 원래가 어디 있습니까? 원래가. 악습도 원래입니까? 내가 여태까지 사역을 하면서 모든 교회를 다 가봐서 교구를 사역하든 뭘 사역하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원래 이랬대요. 우리는. 그렇게 따지면 원래는 우리는 다 죽을 인간들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될 인간이었잖아요.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원래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가 원래죠.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라.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래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는 것이 원래예요. 내 생각이 원래가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의식이 원래가 아니라고. 그게 뭐가 원래예요? 우리가 해온 관습이 원래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뭐라 말하는지 돌아가는 게 원래예요. 목회자도 그 원래를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가 말하니까 원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원래 그런 바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 순수하지 않은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함께 일하려 할 때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때 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방해로 성전 공사가 중단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사탄은 잠시 멈추게 할 수 있고 지지부진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끊어버리지는 못한다.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가공할 만한 힘과 노력과 정치와 권력과 모든 힘을 동원해서 막으려 하면 브레이크를 잠깐은 밟을 수 있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진전이 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이런 반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일이 생기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가족들과 주변의 환경들의 공격을 받기도 해요. 또한 편법과 실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수많은 요구와 외침들이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계속 공격할 수 있어요. 그걸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아와 스룹바벨과 같이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추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거기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그 소망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